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만 바라보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유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저를 바라보고 있으세요? 쳐다보고 있는 거죠.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예, 뭐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원문에 어떻게 써져 있나 좀 찾아봤더니 초점을 맞추어서 바라보는 것, 그런 뜻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카메라나 비디오를 촬영할 때 초점이 안 맞으면은 흐려져요. 초점을 잘 맞추면은 내가 보고자 하는 데만 잘 보이고 그 다른 주변에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게 많이 있는데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예수님만 보이도록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날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이방인이지만은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간주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확신이 없다. 그런 분은 따로 목사님들을 만나서 개인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는 히브리인이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삼아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일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적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로 간주하고 그리고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특별한 부담 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말씀을 쫓아서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거든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의 1절 있는 말씀은 운동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운동선수를 비교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이 아무데로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뒤로 가도 안 되고 옆으로 가도 안 되고 아주 푯대를 바로 정하고 초점을 잘 맞춰서 그 골 지점을 향하여 전심을 다하여 전력하는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 시민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쫓아가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한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쓰여진 신약 성경을 우리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냥 비행기 태워서 하나님 나라에 갖다 놓는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세계에서 제일 한국식으로 말하면 양반다운 사람, 신사다운 사람, 그러면 어디를 말하죠? 제일 신사적인 사람, 영국 신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국 신사가 왜 됐나 그랬더니 그들이 그전엔 안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신사적인 사람, 사람다운 사람으로 인정된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들의 초점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타락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건너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도착해서 지금 미국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미국 사람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 가서 구해주고 가난하고 굶주린 백성을 먹이고 치료하고 그런 국제적인 일을 앞서서 선두적으로 하던 미국이 그들이 지금 타락해서 지금 어떻게 됐나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비슷하게 되돌아갑니다. 오직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여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구성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잡종들이 들어가가지고 휘저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잡종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데려다 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세상이 되어지고 지옥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만들어서 하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주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직 자격을 못 갖추고 있어요. 그 성품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짐승과 같이 욕심을 부리고 싸움질 해대고 욕을 해대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런 것에 개의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님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리고 그들을 따라서 제자가 된 주님의 제자들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운동장에서 지금 경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향해야 된다 꼭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 바라보고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쾌락을 쫓아가고 즐길 것을 찾아가고 하다 보면은 우리는 지옥으로 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옥으로는 안 보내고 천국으로 보낼 텐데 천국에 갖다 놓으면 아무런 것도 갖추지 못한 꼬다는 보리짝처럼 되면 그런 신세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신다는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아직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을 보게 되면 우리도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따라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다 보면은 많은 성도들을 제가 만나고 있는데 마음은 원하는데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은 예수님을 못 따라가요. 착하게 살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살고 거룩하게 살고 싶고 그리고 성품도 원하고 하나님도 인정받는 사람 되고 싶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은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왜 안 되냐?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또 가족도 별로 시원찮고 이웃 사람이 나를 또 괴롭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리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 쓰지 말고 그런 것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쫙 맞춰가지고 항상 주님이 보이도록 하고 주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본인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또 주님을 따라가서 어떤 결과가 내게 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여러분들에게는 오래전 얘기고 저는 뭐 얼마 안 된 얘기인 것 같아요. 세월은 지나간 건 빨리 지나갔으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뭐 했겠어요? 군대 갔죠. 군에 갔는데 제가 대구 비행장에서 공군이었거든요. 대구 비행장에서 훈련을 마치고 교육을 다 마친 다음에 비행장에 근무하다가 전라도 광주 비행장으로 부대 배치를 받아갔습니다. 그때 광주 비행장이 새로 조성돼 가지고 새 비행장이 돼서 할 게 참 많았었습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일 처음으로 팬텀기라는 전폭기가 들어와서 그것이 그 부대에 배치가 되어 있던 때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장소는 아라뚜름이라고 비행기가 딱 출격하는 활주로 맨 끝에 있는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는 세 파트로 나누어서 군인들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중요한 파일로트, 조종사 출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차와 달리 비행기는 지 혼자 못 뜹니다. 정비사가 시동을 걸어서 띄워줘야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사가 비행기를 띄워줘도 조종사가 운전해도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적이 지금 어디로 쳐들어왔는지 모르니까. 그거를 제대로 안내해 주는 것이 통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신장교로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교회는 영 밖에 있었고 우리 숙소는 부대 안에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대 밖에 있는 교회를 나갔는데 제가 그때에 학생부를 지도하는 지도교사를 했거든요. 갔더니 교회에서 그날 광고를 하는데 월요일서부터 부흥회를 한다. 그게 광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그때 제가 가르치던 학생들이 한 25명쯤 됐는데 중고등학교 애들 앉혀놓고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의 훈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아주 유익하게 하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듣는 집회에 꼭 참석을 해야 된다. 나도 군인이지만은 하긴 참석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모님이 반대로 무릅쓰고라도 그 집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대에 들어왔더니 비상이 걸렸어요. 비상 훈련이 월요일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못 나가잖아요. 그 지도교사가 집회 못 나가게 되면 학생들한테 체면도 안 되고 학생들한테는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못 나가게 생겼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하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이제 주일날 밤에 늦게 취침하는 시간 무렵에 술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불법인데 주일날 노는 날이니까 뭐 비행기가 뭐 뜰 일도 없고 적군이 쳐들어올 일도 없고 벌써 취침 시간 됐는데 그런데 한 잔만 먹고 자자고 그래가지고 다들 모였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술 먹겠어요? 안 먹지. 안 먹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높은 장교 하나가 먹으라고 주더라고. 안 먹는다 그랬더니 정말 안 먹어? 죽고 싶어. 그래서 저는 술 먹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서 안 먹습니다. 그랬더니까 그럼 엎드려 뻗쳐 그러더라고요. 그럼 군대는 명령인데 엎드려 뻗쳐. 이런 좋은 바닥 같으면 덜해요. 세미토 바닥보다 조금 난 도끼다시라는 그 바닥인데 거기다가 엎드려 뻗치라는데 주먹 쥐고 하는 거예요. 주먹 쥐고. 이렇게 펴면 좀 편한데 주먹 쥐고 하게 되면요. 1분을 못 견딥니다. 그래 힘드니까 이게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니까 저 옆에 있던 이거 침대 그 마구리라고 있어요. 거기에 갖고 목 빼갖고 궁디를 치는데 이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억지로 그냥 죽을 힘을 내서 딱 뻗치고 있는데 이게 허리가 내려가면은 땅바닥에 닿으면은 또 와서 패는 거예요. 죽을 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얘라 술을 먹을까 말까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럴 때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환상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골고다의 언덕에 있던 그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그냥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르고 손에서도 피가 흐르고 매달려서 있는 항상하게 남은 뼈만 남은 그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래요. 너 나만큼 힘드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요.
아니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요. 좀 참아봐.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았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입을 깨물고 이를 깨물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갔어요. 얼마가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난리가 나버렸어요. 뭔 난리가 나느냐. 비상점검을 하러 사단장에, 공군은 그때는 전투 비행단장이라고 그래, 별자리입니다. 단장이 비상시에 비상근무를 잘하고 있나 내를 대비하기 위해서 순시를 나온 거예요. 비밀리에. 근데 뭐 연락도 못하게 하고 그냥 갑자기 탁 들어왔는데 술판 벌어지고 그게 뭐 난리가 난 거죠. 막 다 썼는데 다 일어서 갖고 이 팔에 서는데 한 놈만 아직 엎드려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다른 장교가 이 새끼 일어나라고 발로 탁 찼는데 내가 동태 굳은 것만 딱 굳어가지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술 먹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사람이 죽는 거예요. 동태가 이제 빳빳하고 딱 떨어졌는데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그냥 병원으로 실어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나는 그 다음날 아침 월요일에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나 물어봤더니 제가 이렇게 무릎 꿇고 거반 1시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굳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게 되면은 그 사단장, 전투 비행단장님 사모님이 권사님이셔요. 사단장은 교회 안 다니고. 사단장이 순시 돌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부인한테 그랬습니다. 우리 부대에 아주 지독한 병사 하나가 왔는데, 그건 봤는데, 술 안 먹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술 안 먹는다고 해서 엎드려 붙었는데 뻗었다고. 그런 놈이 다 왔다고.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아침에 9시 딱 근무 시작될 때에 내 군 부대 의무실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사모님이 신방을 오셨어요. 신방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렇게 그 의도 터지면서 그러면서도 그 뭐 그렇게 예수를 잘 믿냐고. 뭐 그건 잘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거 사모님 저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뭐가 그러니까 오늘 저녁부터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좀 가게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알아본다고. 다른 사람은 다 근무해야 되는데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근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환자복을 입고 있다가 시간 돼가지고서 앰뷸런스 타고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부흥에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제대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아주 힘든 일이 있을 적에 정말 벼랑 끝에 서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날 적에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은 어디서 그런 힘이 오는지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음을 저는 신앙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자라온 삶을 간증을 하게 되면은 2시간 해도 모자라요. 작년 말에 달라스에 가가지고 세미한 교회에서 그때는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간증만 했는데 금방 훌떡 1시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가끔 가다가 그거 제가 들어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생된 일이 많았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셨고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겼고 견딜 만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견뎠다는 걸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어떻게 그렇게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성경을 쓴 대로 보게 되면 매도 수없이 맞았고 죽음의 고비도 수없이 넘겼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견디고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신앙에 바로 설 수 있었느냐. 표대를 바로 정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힘으로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마다 돕는 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거기도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구별된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냥 깊이 생각하라. 왜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냐? 예수님이 뭐가 모자라서 이 땅에 천하고 낮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으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기가 막힌 능력을 가진 그 예수님이 힘없이 로마의 군병에 잡혀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질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 그 고난을 당했었나를 생각하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인문학적인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고 좀 깊이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히브리서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천성을 향하여 소망 중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성건성 생각하지 말고 좀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자.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와? 어째서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우리가 병 걸렸을 때 병 고침 받고 부족했을 적에 도움을 받아서 좀 잘 살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잡신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셔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라고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고 천국의 시민으로 초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가도록 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곁눈 팔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 안에 써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나 자신을 쌓아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적엔 거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말씀도 되지만은 꼭 그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에게만 들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생기고 구원의 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될 수 있는 그 길이 말씀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악한 사람도 그리고 마귀 귀신들도 그 통로를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은 또 에덴 동산만은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밀에 쌓여놓은 거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너희가 보아도 볼 수가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게 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한국 구석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이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생각하고 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세상을 막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을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하셨느냐. 이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 안에 힘이 있으며 예수 안에 평강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우리에게 선물로 그 은혜를 주신 자들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춰서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런 거 하나도 부러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따라갈 이유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가서만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미 이 세상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며, 고난스러운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에 살 때에 세상을 짧게 생각하면은 사람이 일이 안 됩니다. 100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살면은 그건 짐승이에요. 창세기에 가보세요. 제일 처음에 살았던 사람들은 900살이 넘게 살았다니까. 실제로. 지금 제가 몽골에 갔다가, 몽골 갔을 때 제가 몇 살인가 모르겠는데, 그때 갔을 때 이미 제가 어른 대접을 받았어요. 거기는 60을 살으면 많이 살아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제가 살을 적에 농촌에서 한갑하면 크게 잔치를 했습니다. 아주 오래 살으셨다고요. 근데 난 한갑이 훨씬 지났는데. 그러니까 100년도 못 사는 삶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사람이 아님. 인간다운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 1000년은 내다봐요. 아멘 하는 사람이 없네. 메뚜기는 한철밖에 못 살으니까 내년 여름을 말하면 그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떠들고 달랐다고 하고 폭행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머리통 속에는 그것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과 더불어 싸워요. 중요한 거는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그 첫 번째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면은, 이 세상을 보면은 1000년을 하루같이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분 2000년 지나갔는데 뭐 이틀 지나갖고 뭘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다, 100년, 1000년, 억만 년도 더 영원한 거 상상이 되지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여 그 세계에서 지금 산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복이며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힘이 있겠냐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들어가면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17절만 아마 화면에 나갈 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지장을 받는다.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본문에서 안 봤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랬는데, 운동 경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하는 사람이라든지 단거리 하는 사람이라든지 운동선수가 모자 쓰고 그리고 겉옷 입고 외투 입고 그리고 뛰러 갑니까? 아니요. 운동을 하는데 최종적인 목적지를 향하여 우승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된다. 몸에 좀 문신을 해가지고 보기 싫은 게 나오더라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머리도 그냥 딱 가득하게 하고 다 완전히 준비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데 발목을 잡는다든지 거창스러운 것이 있으면 벗어버리고 뛰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자랑거리 같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 온 것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니까 버려라.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한번 들어보세요. 영원히.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그러면 영원히 살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 말입니다. 썩어질 인생 70만 넘어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병하고 씨름하다가 그렇게 세상에서 사람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고 옆길로 가다가 죽을 게 뭐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주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건하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에 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시면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도 저는 믿을 테니까 믿는 사람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났다.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 25절 이사야서가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서가 다시 써주고 있는데 인생이라는 것은 풀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풀과 같고 사람이 받는 영화로운 영광과 공적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놓으라 하는 대통령을 해먹었든지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해먹었다고 그래요. 맞아요. 해먹었든지 아니면 장관을 해먹었든지 무슨 업적을 남겼다든지 그게 사람 보시기에 존경받을 만한 것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다 사라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보게 되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만 남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허물어지는 것 마냥 나머지는 남은 게 허물어지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말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라가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그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 하나님 내게도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적에 이마에서 흐르는 땀이 핏방울과 같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적에 천사가 와서 그를 기도를 도와주시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맨정신으로 십자가를 지고 맨정신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주는 능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그 말은 주님이 관심을 갖는데 나도 같이 관심을, 영적인 마음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 사실은 쉬운 겁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하고서 이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일에 동참해 살 수 있는 일이 뭔가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도 할 일이 저는 엄청나게 지금 많아졌어요. 다른 사람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 죽으려고 그랬는데 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바쁩니다. 왜 바쁘냐? 일을 저질러서 바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원래부터 교도 선교를 했는데 교도소에 가서 설교를 지금 못 하잖아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교문을 써가지고 보내다가 설교문을 요즘 애들이 읽어야 안 읽잖아요. 설교 듣는 것도 두는데. 그래서 성경 통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통신으로다가 A4 용지 한 장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성경을 찾아서 답을 달아 보내는 문제를 이렇게 보내요. 우편으로 편지, 우표 딱지 붙여서 보냅니다.
그거 받아가지고 성경을 보고 답을 달아서 내가 보내면은 80점 이상을 맞으면 제가 영치금 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처음에는 관심 없다가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면회 오는 사람도 못하지, 지표도 못하지. 그러니까 매점에서 뭐 사 먹었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어시구나 하고 이제 그래서 100점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100점을 그 80점 이상을 못 맞으면은 이 점수 깎인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많은 형제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성경을 답을 달고 자기 의견을 쓰고 또 내가 또 손편지를 써서 답장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만 답만 내려다가 지금은 자기 신앙 간증을 편지로 장문을 써서 보냅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교도소에 들어왔는데 두고 온 가족들도 생각나고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의 일이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상담 사역을 하다가 그때 상담하다가 그 자식들 때문에 상담 요청하는 부모가 참 많아요. 권사님들도 있고 뭐 집사님들도 있는데 요즘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요. 교회 가도 교회도 안 가고 가정 예배 들어도 예배도 안 드리고 또 삐딱하게 나가면 친구 따라가지고 술집에도 가고 항상 여기서 골칫거리는 애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가만히 제가 기도해 보니까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 팬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욱박질 내고 되는 것도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오직 하나. 성경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가 예수를 받아들이면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기도를 하면 하나님 응답하지 않겠느냐.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감 떨어지게 해주세요. 배 떨어지게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물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한다고 코로나 물러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면서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초점에 같이 맞춰서 같이 동행하게 되면은 악한 사탄의 역사도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적용을 했어요.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나한테 갖게 달라. 전화를 가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전화하면 안 받아요, 요즘 애들이. 누구한테 안 받아. 보시피싱 안 받아요. 문자를 보냅니다. 목사라고 그러면 또 대답을 안 해요. 극동방송에 있는 상담사인데 내가 제안 하나 하자. 내가 보내는 동영상 짧은 거 3분짜리다. 그거 보고 의견서를 써서 내면 용돈 준다. 그러니까 하겠냐? 해보겠다는 거 짧으니까. 그래서 요새 만든 짧은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파일로 해갖고 딱 보내줍니다. 그게 제일 처음에 뭐냐 그러면은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1편, 2편, 3편, 3편 또까지 썼어요. 그랬더니 그걸 써서 썼는데 그거는 조금 차원이 높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의견을 써내야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야 되고 자기 의견을 써야 돼요. 그래서 1편하고 2편 하다가 3편 들어가게 되면은 애들이 다 달라져요. 처음에는 돈 많은 맛으로 했는데 쓰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시느냐.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변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은 병을 고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배고픈 데 먹을 주는 빵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목적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대제관들에 의해서 고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목표였어요. 표점이었어요. 그 표대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우리가 얼마나 건강에 펄펄 뛰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초점을 맞추면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헛믿는 거예요. 뭐로 교회 나와서 헌금도 하고 그래. 차라리 무당한 데 가서 굿하는 게 낫지.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영혼이 구원되는 데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저 오지에서 선교사는 말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하나님 초대교회 예수님이 어디 가신 게 아닙니다. 어디나 오는데 동일하신 주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관심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고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를 끌어안아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같은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는 모든 만물들이 다 모양이 다르고 행태가 다릅니다. DNA가 다릅니다. 사람도 다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니고 다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손편지 하나라도 쓰는 거. 기도 한 번 더 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무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들 신앙에 간증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고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참 어려울 때에 해외 아동 돕기 그 월드비전 단체를 통해서 교인들한테 하자하게 광고를 했었어요. 교인들이 한 사람이 5,000원도 내고 3,000원도 내고 5,000원도 내고 10,000원도 내고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하는데 기도하다가 나도 혼자 여럿이 모아서 하는 거 말고 나 혼자도 한 사람마저 알아봤더니 한 명을 돕는데 한 달에 3만 원씩 내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3만 원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3만 원씩 해서 쭉 한 사람을 지원했는데 어떻게 그 제도가 되면 거기는 한 아이가 유치원 다닐 적에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가장 어려운 아이를 골라가지고 지원을 시작하면은 그것을 단체를 통해서 그 마을 전체를 개량하고 그 아이와 함께 그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1년 지나가고 2년 지나가고 쭉 꾸준하게 쭉 해요. 근데 지난달인가 거기서 문서가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만 도와줘도 됩니다. 이제 성년이 됐습니다. 성년이 됐어요. 12년인가 13년 동안 계속 했더라고요. 성년이 되면은 자립을 시켜주고 다시 유치원 아이들 같은 아이들을 돕게 됩니다. 특히 다른 아이로 지정해서 계속 하기로 하고 그 아이의 마지막 성년 파티를 위해서 또 우리가 돈 보내면 그 아이들 동네 아이들이 모두 잔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100불 보내주고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돈. 살다 보면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돈. 그런데 한 아이가 그렇게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성년이 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큰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만 먹자고 세상에 태어난 건 아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것은 나누라고 줬지 너만 먹으라고 준 건 아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됐다. 나만 잘 믿으면 된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유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선교사를 통해서 한국의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이만한 부강한 나라가 됐으면은 이제는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가진 나라가 분명합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들마다 다 썩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환란이 온 것이에요. 지금이라도 크고 작은 교회를 탓하지 말고 내가 있고 없고를 따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고 그러면은 그러므로 통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하는 것도 가까워지고 주님과 같은 시점을 가지고 같은 초점에 맞춰서 동행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이 내게 보람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힘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주님과 동행할 때 기쁨이 있고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적에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이라고 말합니다. 낙원, 즐거운 곳,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가 다 육신을 다시 입고 가장 젊은 30대의 젊은이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길을 쓰고 뭐 요즘 서울에서는 뭐 전세가 18억이니 25억이니 막 그래요. 전세 하나가. 그거 못하고 난리 꿈인데 그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다 아파트를 주는지 그런 건 성경에 없는데 맨션을 준다고 그랬는데 아파트보다는 10,000배나 더 좋은 집을 이미 장만해 놓고 우리를 주실 것이고 거기는 미운 사람도 없고 죽는 사람도 없고 병든 사람도 없으니까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다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삽니다. 여행을 가더라도 형제끼리 가도 여행 가서 쌈박질하고 오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간에 여행 가더라도 의견이 안 맞아갖고 싸우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마음이 안 맞으면 천국은 또 지옥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오직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약 성경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모범이다 하는 사람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래했고 다윗이 그래했고 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악역을 하는 사람을 그냥 멸하지 않고 세워놓고 놔두는 것은 그 사람 때문은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쟁도 감사한 것이고 질병도 감사한 것이고 고난도 감사한 것이에요. 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나는 못해, 나는 그런 건 못해 그러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동행해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면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 주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럼 어떻게 맞춰요? 주님이 관심이 가는 곳에 나도 관심을 갖는 게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주님이 안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데 예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아요. 번들번들 노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때 주님이 계시는가를 찾아보고 주님과 같은 쪽으로 향하여 같은 마음으로 나가게 되면 형통한 삶이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서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같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